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각 분야에서 자기 그런 어떤 분야에 성공하고 또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그 성공과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이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때를 기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고, 미련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좋은 기회를 잘 붙드셔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그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네. 그 도시에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잘 붙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는 날 때부터 키가 작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그런 열등감 내지는 어떤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삭개오도 그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그때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수입이 많은 여리고라는 그런 도시에 이 세무서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의 이 권세는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도 대단했었습니다. 마음 놓고 세금을 먹여요. 세무서장의 마음대로 먹이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재산을, 이제 이 세금을 얼마를 납부하고 자기들이 그 과하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것을 착복해서 아주 많은 그런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많이 추구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히 삭개오는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포기할까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 예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완전히 이제 삭개오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이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삭개오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던 행복한 삶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어떤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가 그렇게 목말라 있던 진정한 그런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를 잘 붙잡으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성공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크나큰 우리에게 불행과 생각지 못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4300년 전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갖다가 축구장 3개 크기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배를 지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배를 왜 저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 배를 짓느냐, 그리고 그렇게 큰 배를 지어서 뭘 하겠느냐고.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방주가 완성되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려서, 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비가 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아무도 그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심판의 날이 되자 하늘에 여러분 창문이 열린 것처럼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에서 샘들이 터져가지고 그 분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엄청난 또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땅에서 이제 이 물들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무슨 홍수가 나? 그러면서 높은 곳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미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구원의 자신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홍수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았던 이 삭개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참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그런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리면 자기에게 온 기회를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은 날이라고는,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축복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 이 기회가 왔을 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이 헐리우드의 영화를 찍는 곳이죠. 거기서 28년 동안 이분이 그 세계인들이 이제 그 헐리우드에 LA에 오면은 다 관광을 오는데 거기서 28년 동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 형님이 해외 한인 회장도 하고 유명한 닥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LA에다가 이렇게 한국의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원, 차이나 그 공원도 있고 또 일본 사람들 공원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공원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다 공원을 지금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7군데 다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다, 이런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형제들이 도와줘도 자기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형님이 닥터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LA 닥터인데 이 가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갖고 있냐면 가게가 300개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보면 끝이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의사인데 돈은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좀 재주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니까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날마다 거기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두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팔을 딱 끼더니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쫙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지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때 교회 나가라고 할 때 나갈 걸, 그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못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어때요?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는 그 나라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든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든 많은 그런 이 복음을 듣고 전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온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다 이것을 이제 붙들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흘려보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 기회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 내가 이후에 다시 언제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잘 못 알아서 그래요.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사업을 좀 이렇게 궤도에 오르면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뭐라 하냐면,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좀 아이를 키워놓고 그렇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리고 사업하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토록 여러분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 목회하기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기술학원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강사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한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냐고.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진실하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받아요 갔는데, 교회에서 막 회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와서 왜 맨날 올 때마다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저것들은 위선자들이다. 왜 죄를 짓고 와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냐. 죄를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저는 그냥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 당신이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안 보여주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딱 구원받고 나니까요, 밤에 이제 제가 그런, 내가 죄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있잖아요, 눈을 떠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첫 번째가, 저 사람들이 돈 벌러 가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 벌어야 되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 중요한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뭐가 중요한지, 전에는 내게 돈 버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바뀐 거예요. 아니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딱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제 친구들도 후배들도 아는 사람들이 저놈이 갑자기 미쳤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어때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한
구원받지 못하면 저 사람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먼저 구원받고 공부해요. 먼저 구원받고 사업을 하세요. 먼저 구원받고 직장생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취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은 죽음의 3대 신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라고 먼저 돌아가시고 손주라고 늦게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해. 제가 우리 여기 부목사님 사모님, 아까 여기 찬양인던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 저 개척교회 때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사모님이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왜 구원받은 이 말을 못하고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대학생일 때인데 다음 주에 하자고. 그런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그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왜 그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 안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누구야 막 불렀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잠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대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 근데 심장마비로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그때 이 아이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그날 전하지 못했던 거. 그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랬으면 천국을 갈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 아무 소식이 없고 가서 보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는 그런 소리.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여러분 어디 두고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꿈의 교회 갔을 때 그 이호셉 목사가 설교하기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미뤘다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뭐라 하냐면은 오늘 아니라 좀 더 있다 믿어도 돼, 나중에 천천히 믿어,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루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미루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아니 노아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고? 비가 많이 오면 그때 내가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 방주로 들어갈게.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린 문은 열리지 않았어. 여러분, 나중에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사람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여러분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때가 찼고, 뭐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그 문이 닫힐 때가 지금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깝고 지금 대환란의 때가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를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여주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은 뭐가 복된 소식?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고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 그리고 환란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돌이키고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네.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네가 만일, 이 요셉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라고 네가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전년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입술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에게 온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서 나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어때요? 이 세무서장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왔는데 앞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키가 적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내가 구원을 받을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서 세무서장의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날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나는 좀 더 있다 예수 믿을 거야, 나는 천천히 믿을 거야,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그랬다 했잖아요. 지나가고 나면,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나면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 안 와요. 저도 그래서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들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할 때 나 천천히 받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또다시 그 은혜가 올라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붙잡아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여러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나중에 천천히 믿어도 된다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이요, 이제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나중에, 근데 가장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그 일이 뭐냐면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일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언제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VIP 초청주일 하니까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가자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좋은 기회,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